그 대통령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를 선출된 왕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대통령 자신도 처음에는 내가 왕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유럽의 그 왕실처럼 파티도 많이 열고 또 영국과 프랑스의 국왕들처럼 전국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호화롭게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미국 국민들도 마치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차츰 대통령과 국민들 모두가 민주주의 체제와 대통령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두 번에 걸친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미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시 그 조지 워싱턴이 사망할 때까지 좀 대통령직에 머물러 달라, 대통령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직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별사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직을 3번이나 맡는다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무서운 정치 싸움이 벌어질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여기까지다. 깨끗하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명예를 얻으면서 평범한 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 후에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이 전통을 따르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이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왔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주어진 기간 동안에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하고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깨끗이 물러날 시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과 왕은 좀 다릅니다. 대통령은 국회나 사법부 또 야당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이지만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은 이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요새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거쳐서 동의를 해줘야 그래야 그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 마음대로 아무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능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가 왕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사면은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언제든지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이 바로 왕이라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왕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 왕이죠, 왕. 가장 높은 자리,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 아래, 다 내 아래 있고 가장 힘 있는 자리, 왕입니다, 왕. 왕은 누구라도 되고 싶은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누구라도 되고 싶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만한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앉아야 하는 자리지, 만약에 아무나 대통령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는 큰일 나죠.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욕심대로 사유화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 면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할 당시, 그 당시에 정말 왕감이 누구냐? 모세가 왕감이라는 거죠. 모세.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애굽에서 40년간 왕자가
애굽의 왕자로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가지만 않았어도 아마 모세가 왕이 됐을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됐을 거예요. 광야 40년 지난 후에 80세 부름을 받아서 노예 생활하는 200만의 동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이었기에 모세는 정말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왕감이지만 결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는 생각은 그만큼도 없었다는 거죠. 추구도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모세의 꿈이고 모세의 목표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 나 왕 될 거야. 내가 왕 돼가지고 다 내 밑에 두고 다 나를 섬기게 하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그게 목표가 아니었다. 그게 모세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이끄는 것. 이게 목표이고 이게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게 우리의 꿈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꿈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꿈과 목표는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너 왕 되려고 그러지? 모세는 절대 아니거든요. 왕 되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너 왕 되려고 그러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헌물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헌물을 주님 받아주세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중보자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들의 헌물을 주님 받아주지 말아주십시오. 거절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 그 당시에는 이 헌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듯이 헌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피를 그 제물 흘리고 그걸 태워서 드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세가 이 헌물을 받아주시지 말아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들 죄를 용서해 주지 말아주시라. 모세는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에게 전달할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민족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 자기는 도구의 지팡이에 불과하지 왕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너 왕이지, 그러니까 너 밭도 안 주고 포도원도 안 주고 우리 눈 빼려고 여기 데려왔지. 아, 세상에 모세가 이 사람들 눈 빼려고 거기 데려왔겠어요. 아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다고 해주셔가지고 그 민족을 이끌어낸 거지.
여기서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너 우리 눈 빼려고 하지. 너 왕 되려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모세는 그동안에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이 한 마리도 안 빼앗았고 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 들고 오라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판결을 맡겼습니다. 모세만 화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요. 주동자들을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지도자로서 앞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 잘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이렇게 막 왕자리나 욕심내고 사람들 눈이나 빼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지도자가 모세가 생각하고 도와줘야 되겠다,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고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오해해서 혹은 비난하고 모함해서 힘이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 지휘관들과 함께 우리가 당신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과 뜻을 잘 받아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다고 하면 모세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그들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얼마나 그 민족이 복을 받았겠냐는 거죠. 사람은요 절대 혼자 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 혼자 잘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절대 혼자 잘한다고 성가대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 협력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거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냐, 목사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냐, 장로님 혼자 잘한다고 장로님 되는 것이냐,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서로 도와야 돼요. 협력하고 조력하고 돕고. 혼자 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도 잘하나 보자 이러면 대통령이 잘할까요? 어디 한번 대통령 혼자 잘하나 보자. 죽었다 깨나도 대통령 혼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지가 않아요. 같이 조력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비서진 정부 인사들 여당 야당 잘 협력하고 조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도 혼자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잘 협력해줘야. 이번에 그 이북 5개 노예 배구대회 선수로 제가 또 뽑혀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노예 대표로 제가 나가는 겁니다. 평양 노예를 대표해서 배구 선수로 제가 키가 크다고 뽑아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축구팀을 맡아서 축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배구팀이 꼴등을 했답니다. 원래 제가 배구 멤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빠져서 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었으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말이 빈말인 줄은 알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배구팀으로 들어갔어요. 축구팀에 있다가 배구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도요,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간식도 챙겨주고 물품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옆에서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그 팀이 잘한다는 거죠.
이런 조력자들, 협력자들이 있어야 선수들이 잘하는 거예요. 잘 뛰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마 우승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제가 해봅니다만, 아니 제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이런 주변에 이 주위에 조력자,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이 배구팀에 막 물 떠다 주시기도 하고 막 간식 날라주시기도 하고 막 잘한다고 박수 쳐,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남편도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꼭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지 마시고,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들어온다, 그러지 마시고. 지난번에 김창욱 교수님 그러시는데 비둘기에게 막 밥을 준다. 비둘기에게 밥 주고 왔냐?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술 이렇게 퍼 잡수시고 집 안 잃어버리고 이렇게 오시니 감사하다. 길에서 퍼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서 주무시니 참 고맙다. 그러시라는 거죠. 당신 때문에 참 든든하고 고맙다. 밥도 맛있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해줘야 돼요. 말로 행동으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아내도 혼자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누가요? 새 오빠가 아니라 새 오빠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잘 도와주고 뭐 집구석에서 뭐 하냐 이러면 안 된다. 뭐 하는 게 있냐 그러지 마시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아이들도 좀 돌봐주고, 네? 아이들 잘 키워주고 살림 잘해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 늘 가지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냔 말이에요. 누가 아내가 잘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 남편이라도 누가 도와줘?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도 혼자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다. 30점 맞은 성적표 가지고 딱 와도 네가 앞으로 뭐가 될래? 이러지 마시고, 야, 30점이나 맞아가지고 왔냐? 너무 잘했다. 어떤 애 보니까 20점 맞았던데 10점 맞은 애들이 있을 것인데 30점이나 맞았네. 아주 훌륭하다.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고. 그럼 목사님 칭찬합니까? 저는 칭찬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40점 맞아오지, 구박하면 30점도 안 맞아온다. 너 앞으로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실 거다. 너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이들의 든든한 조력자, 협력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힘을 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와,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모범이 되고 이렇게 잘하니 얼마나. 장로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우리 집사님 보배입니다. 우리 권사님 보배입니다. 이렇게 좀 격려하고 지지하고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 왕배를 구하지, 너 우리 눈배를 구하지 그러지 말고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좋은 조력자,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꾸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사람이 힘이 빠지고 잘하려고 해도 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잘한다고 힘내라고 그러면 못하다가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 좋은 조력자, 협력자,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너 왕되려고 그러지?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라, 다단, 아비람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왕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할까? 온통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왕이 되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잘되게 하시는데 축복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그것을 다 이겨내게 하세요. 또 회복시켜 주세요. 아팠다가도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다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시 잘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렇게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성공과 출세, 왕이 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게 따라온다는 다른 거. 여러분 이게 물건이라고 치면 이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요게 또 따라와요. 여기 붙어와.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1+1. 내지는 이렇게 사은품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요게 목적이 돼요. 요걸 사는 게 목적이 돼요. 요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은품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요 사은품이 따라와요. 이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이게 성공이고 출세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런데 요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왕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가 왕이 되라. 너 높아져라. 섬김 받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섬김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백성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자리.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습니까? 종이 되셨다는 거죠. 섬김의 자리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이 되셨다. 나 왕이야, 나를 섬겨.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본이,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잖아. 진정 왕이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 했는데 제자들 주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항상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높아지는 거였어요. 제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도 마지막까지도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높으냐.
그래서 제자들 2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주님 올라가셔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는 거예요. 우리 높아지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좀 나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선수 쳤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 나쁜.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내가 높다, 내가 높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할 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우리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 되려고 하지 마시고 종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에 가시고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세워가는 좋은 조력자, 협력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